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우리 성탄 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4주간의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20절 전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이 전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아마도 6시 그리고 오전 9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다음에 6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그 품꾼들, 일꾼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일꾼들이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삭을 주는데 일한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시간별로 달려온 사람들을 차등해서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불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들도 달리 시각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고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 중에 하나고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비유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빗대어 표현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답을 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함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모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천국에 관한 비유 이전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목적과 이런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인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걸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나와 있는 대로 5번을 나갔죠. 5번을 나가서 갈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야, 오늘 온 사람들에게 품꾼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청지기가 있어요, 이 주인에게. 그런데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튜어드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주인의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집사의 개념이라든지 뭐 대리자의 개념이라든지, 어쨌든 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충직하게 맡아서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이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청지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런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청지기를 시켜서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좀 데리고 와라가 아니고 주인이 직접 나갔어요. 그것도 새벽부터.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일단 여기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지를 않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가 목적이에요.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정말로 그런가 하고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약간 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이어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어한다라는 거가 일할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였는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오역이 되어 있어서 참 이런 오역까지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에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똑같은 돈을 지불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요. 일한 양으로 따져보면 지금 여기 시간을 6시에 일을 맞추는 걸로 보면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한 사람,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온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12배를 일을 더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주인이 평범한 주인은 분명히 아니에요. 참 경제적인 걸로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데리고 온 사람은요,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1시간 일을 하게 시켜서 일을 할 거리를, 일을 위해 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주인이라서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자 했다면 그냥 뭘 귀찮게 꼭 거기까지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너 참 안 됐다 한 데나리온 동냥하듯이 주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와서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일단은 포도원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쟁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오늘 먼저 온 품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먼저 온 품꾼 입장에서 불만이 있죠. 나는 와서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주인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침에 6시부터 데리고 올 때도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주인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에게 얘기해도 다 열받아요. 일단은 열이 받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왜? 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는 12배를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이 사회에 지금 아주 큰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공평에 어긋나는 일. 불공평하다. 그래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래서 12시간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운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1시간만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 일하러 데려가다 보면 사람이 누구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돈을 주니까 더 힘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 또는 어떤 분야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필요하면 무슨 기술 있는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이 탁탁탁 일어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 딱 뽑아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필요 없어도 힘쓰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딱 그 중에서 체격 좋은 사람들 탁탁탁탁 뽑아갖고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다 불려갈 때까지. 그랬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체력적으로도 무슨 일을 잘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반대로 제일 먼저 불려갔던 사람은 그만한 기술이 있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1시간을 일하기 위해 불려간 사람은 분명히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이 사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날 하루 종일 일을 시킬 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뽑아갖고 갑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이미 아침에 그 일 불러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면 홈디포 같은 데 가면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벌써 점심때만 가면 없습니다. 왜? 이 시간 이후에는 일할 사람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시간 지났으면 이제는
오늘 일하기는 틀렸다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 몇 시까지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일이 끝나는 시간 5시까지 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그 하루 일하는 거가 간절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꼭 일을 해야 일하는 거를 갖고 가야 우리 식구가 한 끼나마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1시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도 포도원으로 가자 라고 불러주기 전까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마 아침 6시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녁 5시가 되는 그 시간까지 그 11시간 동안의 시간은 이 사람에게 고통과 좌절과 번민과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일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도 여기서 일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만 기다리고 있을 우리 식구들은 어떡할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물론 6시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힘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힘이 들은 대신에 그 사람은 아침부터 나가면서 내가 오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받은 이 일당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식구들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오늘 벌은 이 일당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옷을 사줄 수 있다거나 신발을 사줄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기쁨을 갖고 너무너무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처음에 아침부터 불려나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마지막 1시간까지 남겨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불만을 가져야 될 일인가요?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요. 오늘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씩을 줘라 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자기의 의지니까. 그런데 왜 그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걸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늦게 온 자로부터 줘라. 그래. 아니 이거를 처음 온 사람 순서대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처음 일찍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와. 제일 먼저 온 사람 와갖고 한 데나리온 주면 야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구나 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들도 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걸 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거꾸로 했다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부터 나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안에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약속을 1시간만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는 걸로 했지만 야, 쟤 봐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다? 아마도 그러면 또 계산하기 좋아하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난 3시간 일했어. 난 3데나리온이야. 이러고 아침부터 온 사람은 야, 오늘 난 12데나리온이다. 이거 대박 터졌다.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불만이 있다고. 왜 이렇게 주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12배나 더 땀을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왜 나이가 똑같은 것을 주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실제로 했잖아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주인이 거꾸로 계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우리들일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신앙의 연주에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느 시점에서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났다면 어떤 분은 그 신앙의 그 깊이가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고 이런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적이 없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끼고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보면 야, 요거는 3일 연휴야, 4일 연휴야,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3일 연휴, 4일 연휴를 못 가요. 그 가운데 주일이 딱 끼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막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야. 그러면 야, 토요일 날 쉬는 날이지. 그럼 금요일 날 저녁 때 떠나자.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월요일 날 저녁 때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로 막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저희는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있고 그럼 토요일날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 연휴를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즐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이분이 나이가 탁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갖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백성 돼서 구원을 받아요. 조금 이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나도 한 70부터 예수를 믿을 걸 그랬나? 너무 일찍 믿어서 고생하는 건가? 똑같아요. 여기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너는 60년 신앙생활하고 받은 구원, 이거 딱 그런 목걸이에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안 가요. 근데 왜 안 갔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으른 선지자였나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왜 가기 싫어했냐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가 뭐라? 거기에 화가 이렇게 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니까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죽어 마땅한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 저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것들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틀림없이 저것들을 용서해 주실 텐데 그게 싫었다니까요. 요나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안 가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너 이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진리를 모르고 바깥쪽에서 허랑방탕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나는 사랑한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는 거기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유산 달라고 갖고 유산 갖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용서해줬다.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니들도 다 죄짓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를요 우리가 어떤 영화 대본처럼 보면은요 탕자는 대사도 한마디 없어요. 거기에 주로 얘기가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가 탕자의 형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주제예요. 탕자의 형이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탕자일까요? 바로 우리가 탕자의 형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이 새벽에 왔던 사람들처럼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컴플레인해요. 탕자의 형이 뭐라고 컴플레인하냐 하면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니 도대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항변을 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너무너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탕자의 형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탕자의 형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아버지 옆을 지켰던 것뿐이에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정말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뭐를 해야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탕자가 떠난 이후로 동네 앞에 나가서 맨발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땠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줍니다. 그런 분이 그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함께하기 원했던 사람이라면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일하는 거가 대수가 아니라 때려치고 나가서 동생 찾으러 나갔어야죠.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그 탕자의 형은 그냥 저는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지금 나와 있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비유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우리가 느껴야 할 것과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고통이 끝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처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내가 날마다 반복되는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11시가 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각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세상의 어떤 목사도 설 수 없을 거고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완악한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림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